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와 의인의 서로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전체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까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인가, 이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와서는요, 바로 회개에 대한 그 주제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제일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 그렇다면 오늘 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 악인을 기록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를 보면 이 악인의 의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라샤라는 단어가 바로 악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악인을 말하는 거냐? 죄를 행하는 존재, 불법을 행하는 존재,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큰 범죄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악인을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범죄자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악인의 길, 즉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자기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은밀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 이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즐기고 싶은 길,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는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밧세바의 그 정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정욕, 어떠한 욕망, 어떠한 쾌락, 어떠한 야망, 어떠한 내 인간적인 소망,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망각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 되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왜 악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기적과 역전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는,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명들이 여러분 때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적절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내가 즐기고 싶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이것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범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요 신뢰해야 될 그런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을 정의하면서 이 악인의 길을 선택한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슬픔이 있으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을 이야기하면서 이 악인의 결과, 악인의 결론, 악인의 마지막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슬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많은 슬픔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많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이 부사인데 그 뜻은 양 크기 수적인 면에서 너무나 풍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미치는 그 슬픔은 양의 면에서도 크기 면에서도 수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게 이 악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과 내면 그리고 미래에는 많은 슬픔으로 가득 차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악인은 절대로 자신에게 있는 이 많은 슬픔들, 이 고난들, 역경들 여러분 절대로 바깥으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명예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슬픔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출지라도 여러분 내면의 슬픔과 상황적 고통이 여러분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여러분 또 악인에게 임하는 슬픔이 당장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러한 악인에게는 이러한 슬픔이 다양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자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많은 슬픔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세상을 만끽하고자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오히려 슬픔만이 그의 미래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악인의 모습이고 또 악인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다시 이제 악인의 삶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먼저 10절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인과는 반대의 사람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결국 뭐예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란 결국 누구를 말하겠까요? 여러분, 바로 신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과거에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껌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껌통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껌통 케이스에 껌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케이스를 청년들에게 내밀면 청년들이 껌인 줄 알고 이제 그 나온 껌을 하나 딱 잡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러나 깜짝 놀랄 만큼의 전기가 통하는 그러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몇몇에게 이렇게 줬더니 청년들이 이렇게 잡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웃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웃고. 여러분, 이렇게 몇 번 했더니 그 다음에는요, 제가 청년들한테 뭘 줘도 받질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모의심부터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죠. 청년들이 받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맛있는 거야 라고 해도요, 목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내 여건과 상황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수용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분명히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편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대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여러분이요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순종할 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완전히 철저히 나 자신을 완전히 여러분이요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이성을 완전히 여러분 타파하고 부서뜨려야지만이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인자하심을 두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하심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 은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위로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극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이란 얘기 뭡니까? 기적은 현실적으로 여러분 헤세드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의 미래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기적, 역전, 이것이 그의 인생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 그 키는 무엇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여러분이 가난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육하면, 그리고 교육에 철저히 충실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의 인생의 미래는 바꾸어질 것이고 여러분 더 나은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교육보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더 강력하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교육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파워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조금 여러분은 공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믿으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가 능력이 없으면 자녀의 능력 없는 그 현재의 모습을 타파하고 뚫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그가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때로는 내가 봤을 때 깝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자녀가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서 특출난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과 위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어떻게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2편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기서 그러면 인자하심을 주신다가 아니라 인자하심을 두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르리라는 이 표현은 둘러싼다, 애워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 두르리라라는 이 단어를 surroun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둘러싸인다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좌절과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어둠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두른다는 이야기는 어두움 속에서도 어느 방향을 가든지 하나님은 빛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여러분 적군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둘렀다라는 것은 그 적군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피할 길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적들이 내 앞에서 다 무너지게 만들며 적들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화약해 만드는, 평화케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뭐예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최악이지요. 그는 그때까지 여러분 철저히 아버지의 온갖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는 형제들의 여러분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완전히 신분이 격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격화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온갖 여러분이요 족쇄가 채워지기 시작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그는 인생에 있어 어마어마한 절망과 낭떠러지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두루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여러분 극악한 상황에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되는 자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궁지에 몰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발을 디디는 곳이 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여러분 선택하는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곳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세상을 선택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햇세대의 은혜로 완벽히 두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는 셈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의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언제나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여호와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완벽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애워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